오늘 읽은 말씀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잘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노아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가 아니라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노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순종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그저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개념 설명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이러이러하다. 기도는 이러이런 거 한 거다. 기도에 관한 세미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에 관한 책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정의, 믿음에 대한 정의, 어떤 교리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은 웬만한 목회자들보다도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전히 우리가 그런 개념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진정한 의미의 살아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세상을 주도하는 악한 흐름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차고 악의 흐름이 주도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특히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죄거든요. 죄의 특성은 자기 중심입니다. 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예외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죄에 물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말씀은 그냥 통과, 참조, 나와 무관한 내용들로 느끼고 간주해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그 결과는 서로를 향한 증오와 미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폭력이 난무합니다. 사람을 헐뜯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6장 5절에는 노아 시대가 어떠한 분위기였는지를 아주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5절 온 교회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계획들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날도 그와 흡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꿈꾸고 비전이란 이름으로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나 중심적인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라면은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6장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러한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이 노아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즉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핵심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구약에 기록된 나타나는 의인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났는데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을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에 기록된 의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다니엘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욥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고 포로 시기에 그 어려움, 사저굴에 던져졌지만 신앙을 지켰다. 그것도 위대한 모습이지만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욥은 고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다니엘은 붙잡혀간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했으며, 오늘 나오는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감히 노아나 다니엘과 욥과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 또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을 입은 자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요,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완전한 그리고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럭저럭 살아가며 시간 지나가고 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경험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끝을 본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닌 거겠지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신앙생활의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앞에 완전한 자여 의롭다 칭함받는 은혜 입어 살아가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의로운 노아를 통하여 그의 온 가족이, 노아를 포함하면 8명 아니겠습니까?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맹목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는 무조건 믿는 거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때로는 우리가 믿기 전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수렁에 빠지면 불신앙으로 가게 되지만은 그 의심에 섞인 질문들로부터 또 다른 도약을 할 수가 있겠지요. 도마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도마는 의심 있는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찔린 창자국과 뚫린 이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보아라, 집어넣어 봐라. 보고도 믿는 것도 좋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그런데 그때 정말 도마가 손을 넣었을까요? 넣으면서도 이게 진짜 맞는지 그가 손가락을 휘비어 가면서 그렇게 증명을 했을까요? 주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그의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제자들 중에 놀라운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있다면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의심하고 질문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그분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만나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닮아가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모습도 닮아가고요, 걷는 것도 닮아가고요, 습관도 닮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친밀한 관계에 있다 보면은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노아를 의인이라 칭한 것은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6장 5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세상의 악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고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면 그들이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이, 그 공간이, 그 세상이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땅을 청소를 하고요, 아무리 집을 소재를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면 그것도 부패해진다는 거죠.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이 만물을 거룩하고 그리고 구별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그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해야 세상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고 부패해지자 세상이 부패해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공기마저 부패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며 새로워지는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동력이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세상의 경쟁에서 경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경쟁에서 이겼지만은 또 다른 경쟁을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다 이루지 못하는 그 너머의 영역까지, 그것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그 결과 땅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계획을 구상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노아를 택하여 부르셨던 거지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고 방주의 모형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고안하신, 설계하신 이 배를 보면은 동력이 없습니다. 방향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수가 임하면, 심판이 임하면은 이 배가 어디로 갈지는 노아가 정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이 방주를 만들라 하셨고, 이 방주가 물에 뜨면은 가는 길도 머무는 것도 속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설계를 듣고 난 이후에 노아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설계도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지 이 배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도 모르시지 이게 어떻게 배의 형태로 동력도 없이 방향타도 없이 이런 걸 지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하나님이 재질을 얘기하고 규격까지 말하는데 이 모양새가 이게 배의 형태라고 하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목적인 따름은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이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을 배우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인사를 했고요. 2월 중순이 되면 또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그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방주와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 만든 공간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 때로는 무엇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주저하고 있다면은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심정으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사람들이 조롱한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비도 안 오지요. 그리고 바닷가가 아니라 이 육지에서 배를 짓는데 이 배 모양이라고 하지만 이게 배가 아닌 거거든요. 동력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말한 인력도 없습니다. 남자면 넷인데 그중에 노아는 또 할아버지였고 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 배를 움직일 것인가? 뿐만 아니라 노아가 보니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하면서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암수 쌍을 데리고 들어오네요. 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동물들과 사람이요, 애완동물 한두 마리, 어떤 분들은 대여섯 마리도 키우던데요. 그것은 조금만 애쓰면 본인이 좋아해서 하는 노력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온 이 짐승들을 보면요, 동물들을 보면은 각양각색입니다. 혹여나 얘들이 다른 애들을 잡아먹지는 않을까? 맹수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맹수들이 우리를 해코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면서도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신중함은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날 수 있으니까. 이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 길을, 이 방식을 택하면 분명히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물론 미리 염려하고 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조차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이 명하셨으니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한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동물들을 다 이끌어냈던
순종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7절과 18절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도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거기까지요. 다 땅에 있는 것들이, 생명 있는 것들이 홍수로 인해 죽으리라. 부패한 땅을 내가 깨끗이 정화시키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무슨 언약일까요? 구원의 언약이지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방향타가 없다고 했지요. 동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암수 동물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다가는 질식하고 무서워서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죠. 많은 이들이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때 그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갑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구원의 방주가요, 그런 럭셔리한 멋진 배가 아니었던 거지요. 유람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은요, 들어가 보기만 하더라도 발 한 걸음 딛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땅의 부패함과 악을 다 제거하리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주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으니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오염시킨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원의 언약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인도 징조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질하며 조롱을 합니다. 노아가 나이가 들 때는 미쳤다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방주를 짓는 내내 그 소리를 듣다 보면은 얼마나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이러다가 우스꽝스럽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노아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었던 겁니다. 순종은요,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은 선택의 문제이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택할지 안 할지는 나에게 달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순종이라고 하고요. 이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22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와 같이 하여는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와 같이 하여. 오늘 우리가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음성에 따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있고 그 선택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책에서 이런 예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길을 선택을 하려는 양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놓을 테니 이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다 놨더니 왼쪽으로 딱 가더래요. 다시 붙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손을 놓겠습니다. 딱 놨더니 또 왼쪽으로 가더래요. 그러니까 또 다시 지팡이를 잡고 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세 번째 확인하고 싶으니 저에게 지팡이가 가는 방향을 주의 뜻인 줄 알고 보여주십시오. 놨더니 또 그쪽으로 가더래요. 그럼 거기로 가야 되는데 4번, 5번, 6번, 10번을 하다가 10번째 살짝 힘을 줬더니 오른쪽으로 가더래요. 그랬더니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이 길로 가겠나이다. 웃음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 길로 가게 하소서, 이 일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송구하니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이쪽으로 보여주시는데, 계속 보여주시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 길이니까 그렇게 형색을 맞추며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닐지. 진정한 믿음은 내 눈에 안 보여도 해를 입을지라도 분명히 저쪽으로 가면 길이 없는 것을 내가 느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고 하라 행하시면 준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노아는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크기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많다 적다, 수량에 우리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의 행위를 통하여 순종의 행위를 보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무리 믿음이 크고 그의 많은 영적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대가 정말 노아의 시대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부패함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를 비방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지시하는 곳을 분별하고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